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둘째 시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믿음들, 우리가 볼 때에 믿음 같기는 한데 믿음이 아닌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달걀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것을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수정란이 있고 또 하나는 무정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걀이 될 수 있는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달걀이 있고, 아무리 어미닭이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될 수 없는 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수정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정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사실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가라지가 알곡밭에서 똑같이 자라나고는 있었는데 모양이 아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는 알곡이 맺히는 그런 식물이고 또 하나는 가라지가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가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겉보기로만 가지고는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수정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가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 없는 무정란, 이거는 아무리 오래 두어봐야 그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성경에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째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무려 3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알기는 많이 압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지를 않습니다. 남들을 가르치기 좋아하고 큰소리치기 좋아하고 믿음 좋다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다 하고 사람들도 꼴깍 속아 넘어가긴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나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혹시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나 않는가? 둘째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같이 가져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렇게 해서 믿음에 있어서는 파손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파손된 믿음입니다. 이 파손된 믿음, 파손이 되었으면 이 배를 가지고는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이 천국길은 멀고 먼 바다, 넓고 넓은 바다, 이 바다를 건너가는 큰 여행입니다.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배를 타고 그저 적당히 가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닥에 구멍이 뻥 뚫려서 물이 콸콸 솟아나와도 그저 짧은 거리 같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먼 바다를 가는 것이고 바다 중간에 거센 풍랑을 만나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먼 항해를 하는데 우리는 파손된 그런 배를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파손됐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것이 바로 양심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믿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참 믿음들은 좋은 것 같은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양심이 죽어 있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이 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이루어나느냐? 선한 양심이 우리의 몸뚱이 이거 씻는 것이 물의 역할이 아니고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에 있는 죄를 씻는 것을 말하죠. 죄를 씻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개정판에서는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간구가 됐거나 찾아가는 것이 됐거나 내 속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파손된 배를 고쳐서 온전한 배를 만들고 크고 좋은 배를 만들어서 너르고 너른 바다를 항해하여 우리가 소원하고 목적하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생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2절에 너희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내 몸뚱이 하나 옮겨놓기도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명령 한마디로 해서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런 말씀을 부인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으면 성경 말씀이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믿음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반대는 뭐겠습니까? 왜 사랑이 없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지 나를 희생하면서 진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인가? 여러분 거짓된 사랑은 달콤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도록 아첨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종아리를 때리는 사랑입니다. 나를 책망해주는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해줍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근실히 책망하시고 징계하고 벌을 주고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귀에 듣기 좋도록 칭찬만 해주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말할 수 있고,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합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이 없이 하면은 잘못됩니다. 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반대는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들끼리는 이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들끼리의 영광을 구합니다. 서로 높여줍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들끼리만 잘들 노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도 없고 너희들끼리만 높여주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여러분, 그거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책망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준다면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깨닫고 고침을 받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친족, 특별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부모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교는 자유가 아니냐,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거고, 자기가 나이가 차고 성인이 되면 그때 가서 자기가 결정할 거지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거 마귀가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내 자식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보세요. 여자들은 교회에 많이 나오는데 남자들이 적습니다. 남편들 전도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말을 듣지도 물론 않고요. 그래서 부인들도 그냥 손 놔버렸습니다. 남편도 다 성인인데 믿거나 말거나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지,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근데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남편을 천국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배반한 믿음, 그것도 생명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나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욱 자기를 살피고, 나 하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고 이렇게 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냥 잠깐이라도 놔두면 전부 잘못된 것에 물들어서 세상으로 떠나가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도 이 잘못된 믿음들이 많이 있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당신 속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물론 전도의 열매도 필요하고 찬송의 열매도 필요하고 이런 열매들 많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속에 성품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아름답게 변화된 성품, 거듭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또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유태인들이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열심히 안식일을 잘 지키고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 안 먹고 겉보기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지식이 없구나. 어떻게 해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탄식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온갖 환난과 온갖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이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세상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더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써서 내가 구한 것 다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승리 또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